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성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가난과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를 7년을 하루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곤비치 않는 셈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며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군 선교와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프리카 선교 여정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한 국내외 선교, 의료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교정 선교 등 수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감사의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잘 준비되게 은혜를 주시며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훈련받는 피택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교회 사랑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이 말씀을 김도연, 김영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 광고가
좀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제는 7년을 하루같이 감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7년을 죄송합니다. 광고는 나중에 하고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복을 거두어 가실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여러분 우리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기에 밑에 구멍이 나 있거나 밑이 빠져 있으면 물을 붓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복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 빠진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다 세워나가서 나중에는 텅텅 빈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밑 빠진 복 같은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복을 가진 사람이었고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잘 누렸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창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제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복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제가 일일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만 기쁨과 나에게만 큰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기보다는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복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굉장히 잘 살지만 그 받은 복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자기의 가정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기적으로 또한 교만하게 누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잘 나가시는 분의 삶이 정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라는 그러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삶을 살면 그 복은 금방 사라지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복 받아서 잘 살아라 라는 그러한 결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복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사이에 복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것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내 힘으로 이루는 것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이 복에 대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면서 우리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의 책들 중에서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 안에 성경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복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장 첫 설교의 가장 핵심된 말씀으로 팔복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복을 중요하게 여긴다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 왜 밑빠진 독처럼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들은 왜 복을 잃어버립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십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련의 긴 사건 하나를 마치면서 그 결말을 두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곱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바탕이 바로 이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한 일주일을 보내고 또 다시 미국의 이사회로 가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 우리 사역도 아주 잘 마쳤고 감사했고, 근데 이사회에 가서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많이 생각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제가 섬기는 학교에 이어져 오던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개요가 이렇습니다.
7, 80년 전에 뉴저지에 아주 부유했던 한 여자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큰 유산을 어느 학교에 기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스트롱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프린스턴 지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길러내는 이 좋은 학교에 유산 거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필드 트립을 가서 경험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학교이고 우리 교회에도 지휘자 집사님 한 분이 이 학교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였는데 이 전체적인 학교의 수많은 변화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7, 8년 전에 이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라이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병합을 했다가 마침내는 폐교 수순을 밟아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피아 스트롱 테일러가 학교에 기증한 금액의 유산에 조항을 걸었어요. 어떤 조항을 걸었냐면 이 학교가 더 이상 설립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 유산은 프린스턴 신학교에게 건네주어라. 이분의 조항이었어요. 누구도 이 학교가 문을 닫을 줄 몰랐죠. 그런데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설립 목적을 이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분의 유산을 프린스턴 신학교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변호사가 그거를 학교에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는 그 막대한 금액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벌이게 된 겁니다. 큰 정말 어마어마한 로펌들이 달라붙어서 이 소송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7년 동안 이 재판이 이어져 오다가 이번 가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분의 유산을 이어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저희 학교 역사상 한 개인이 낸 기부액으로서 가장 큰 400억이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2,900만 달러. 제가 이 소송 사건을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사로 섬기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한 가지 매우 성경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복이 된다는 말은 그냥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죄를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 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복의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그가 사는 곳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더하셨겠습니까? 그 복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복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은 허락해 주시지만 또한 무엇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목적과 함께 주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한시적입니다. 목적과 함께 주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드린 것처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버리면 그 복 또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만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자, 다시 처음의 전제로 돌아가자면 우린 다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 있는 사람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유교가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강령한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믿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장인 13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겠죠.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하란의 아들인 롯이 자기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함께 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복 있는 사람한테 붙으세요. 네. 손흥민이랑 같은 팀에 뛰면 어시스트가 저절로 옵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으니까 막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목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서로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말하기를, 자, 한번 둘러봐라. 너가 원하는 좋은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거기로 가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거 거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삼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고를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라고요? 저기 물 많은 땅, 저기 좋은 땅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돔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한국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문화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중동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자가, 어른이 더 좋은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뭘 알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복이 있지 땅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가나안 땅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거기 가면 뭐 성공한다고 해서, 야, 거기 가면 애들이 교육을 잘 받는데, 거기 가면 사업이 잘 된대, 거기 가면은 좋은 게 많대, 이런 거 듣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초에 올 때도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왔더니 잘 된 거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좋은 땅으로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될 것을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가도 상관없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반대 방향인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됐는데,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안 좋은 것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형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고 남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내가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밀려서, 연차에 밀려서, 권력에 밀려서
별로 안 좋은 걸 얻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다 좋은 자리 가면 참 좋겠지만 다 뺏기고 제일 허술한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가장 볼품없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임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번성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은 거 받았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거기 가도 잘 됐는데, 요거 받고도 잘 됐는데, 나 이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가도, 헤브론을 가도, 세겜을 가도, 어디에 가도 잘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소돔을 도망쳐 나올 때는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아내도 나오는 도중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알아야 그 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쓰신 팔복 강해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교수님에 따르면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온 의미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 물질적인 의미도 맞겠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누울 게 없는 그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의 가난함은 관계적인 가난함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존재들을 가난하다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해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을 존 맥스웰로 꼽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핵심을 깔때기로 내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영어로는 help others win,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내가 앞으로 하는 목회가, 나의 이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리는, 남을 돕는 일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건강해라, 너 자녀 많이 낳아라, 네 사업 잘 되라 라는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가는 곳마다, 너가 서 있는 곳마다, 네가 하는 것마다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 때문에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지역에 가장 부유한 분이 그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해외 이민사회의 작은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잘 산다고, 힘 있다고 결국은 교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말대로 안 하세요? 이러면서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악한 험담을 퍼뜨리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힘들어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자신들에게 준 그 부유함, 그 능력, 그 권세, 이걸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침 한개 같은 저 권력과 저 들의 풀처럼 시드는 저 부유함을 대단한 것인 것처럼 알면서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다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소돔으로 이주한 조카 롯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서 잘 살았느냐?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함께 전쟁하는 가운데 조카 롯과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이 다 사로잡혀서 저 북쪽에 멀리는 단까지 이들이 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우 안 됐다, 어떡하니, 고생 좀 하겠네 이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거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저 좋은 데 찾아간다고 하더니 쌤통이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 민병대를 데리고 여기에서부터 저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아서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저는 아브라함을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냥 뭔가 노예 할아버지 같았어요. 할아버지, 아들 주세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봤더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딱 잡히자마자 군사들아 일어나라, 막 말 타고 막 뛰어가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을 돕는 삶, 남들을 복되게 하는 삶,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이제 18장 한참 뒤를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조카 롯도 이제 좀 깨닫고 14장 이런 상황이 되면 깨닫고 좀 딴 데 갈 만한데 또 다시 소돔으로 기어 들어가요. 거기 가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일관된 복이 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계속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삶이고, 그런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영미권에 잘 알려진 메리 앤 버드라고 하는 분의, 그런 작가의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자랐다. 그게 싫었다. 나는 입천장이 갈라진 언청이로 태어났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 저기 이상하게 생긴 여자애야. 삐뚤어진 입술, 휘어진 코, 고르지 못한 치아, 알아듣기 어려운 말투. 친구들은 네 입술 왜 그래? 하고 물으면 나는 유리 조각에 넘어져서 다쳤어 라고 말하곤 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보다는 사고로 다쳤다고 말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2학년 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 레너드 선생님, 미시스 레너드였다. 우리는 매년 청력 검사를 했는데 그 해도 반 전체가 검사를 받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이미 절차를 알고 있었다. 문 옆에 서서 한쪽 귀를 막고 교탁에 앉은 선생님이 조용히 속삭이면 그 말을 따라하면 됐다. 하늘은 파랗다. 새 신발을 샀니? 그런 식이었다. 나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기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입술에 넣어주신 것 같은 7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레너드 선생님이 속삭였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I wish you were my little girl. 이 7마디 말로 복이 되어주셨던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메리 앤 버드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존재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 그의 복은 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이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되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5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또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윗셈과 아랫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른 인생에 주님께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주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과 선교지위에 주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선교 여정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모든 예배위원들과 우리 차량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그 이름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고 성경 복록한 믿음의 가정에도 주의 손길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를 다 끝까지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늘 예년에 해온 것처럼 국밥 나눔 행사를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국밥 나눔의 교제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우리 감사절에는 실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글로 쓰는 감사이든 여러분이 헌물하시고 봉헌하시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꼭 감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3종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또 영상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오늘 받으신 여기에 꼭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교회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또 주변의 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주셔서 우리 여러 어려움들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번 주에는 감사 새벽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이번에 임직을 앞두고 계시는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헌신의 밤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탈보신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이신 존 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성 도서관 방문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29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주보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맘터도 개강을 합니다. 역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남선교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열심히 우리 회원 모집을 위해서 전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나가시면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남성교회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배 때 똑같이 수고하시는데 한 번도 박수를 안 쳐드리는 분들이 예배위원들입니다. 우리 여러 예배위원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CBS도 계셨고 또 방통위원으로도 계셨고 지금은 또 사기업의 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민경준 총장님 잠깐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을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옆에 분에게 진실되게 축복하실 때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감사절 준비를 잘 하시면서 우리 좋은 가을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가정들 평안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에 복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